8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제32장 8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예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그의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시는 가정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이 말이죠, 같은 나라니까 또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저 한 팀은 저 경기도 부천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또 한 팀은 또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그래서 교회 버스는 이제 저 경기도 부천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쁘시지만 여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 있을 때에 교회에서 특송하라는 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참석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특송하니까, 먼저 우리 김부자 집사님 가정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김부자 집사님 못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말이죠, 마을은 이제 두 쪽으로 나뉘게 되어져서, 김부자 집사님 못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그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팀 말이죠, 우리 이영자 집사님과 김희자 집사님의 아들,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 가정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합시다. 신랑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세요. 신랑 될 사람 인사하세요. 인사. 다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부 될 사람 앞으로 나가세요. 인사.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가의 어머님들 앞으로 한번 나가세요. 한 걸음씩 나가세요. 오른쪽이 신랑 엄마, 왼쪽이 신부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양자 집사님, 김희자 집사님, 인사하세요. 들어오세요. 이제 또 우리 신랑 아버지는 못 나오셨고 이제 토요일 날 오실 겁니다. 신부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인사하세요. 오늘 저녁에 기타 반주한 우리 김유성 형제는 신부의 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코이카 요원으로 정부에서 파송하는 미얀마 가야지 될 터인데, 우리 이제 선교사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비행기표도 다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양곤에 있는 대학교 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게 될 터인데, 누나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결혼식 끝나면 5월 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특송하세요. 전체 차렷 인사.
진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비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어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3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어서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염려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몸이 불편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몰아내 주시고 주여 건강을 하게 해 주시어서 땅 위에 산 날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복을 주시어서 더욱더 번창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릴 것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하나님.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저 영상 준비해서만 비춰드리세요. 광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저 지금 앞장면으로 넘어오세요. 앞장면으로. 예. 저 불을 앞에 큰 불도 끄세요. 뒤에 화면이 잘 나오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에 또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길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하면은 광야 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예. 길도 없고, 그래도 마실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양식도 없고, 또 집도 없으니까 말이죠. 불편하기 그지 없고, 그리고 저 광야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을 텐데 말이죠. 사나운 짐승들이 말이죠. 늘 우글거리는 것이에요. 저녁이면 말이죠. 예, 여우 소리가 우 하면서 말이죠. 들려오는 여와 같은 그 삭막한 곳. 그래서 광야. 그런데 인생길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불과 한 달 이내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서 14장 1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하나님이 출애굽기서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려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가까운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어디로요? 광야길로 인도하셨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바로 말이죠.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가버린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말이죠.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길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길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말이죠.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지름길을 버리고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말이죠.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30년 동안 이렇게 잘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주님께서 사역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훈련을 시키신데 복을 많이 줄 사람일수록 크게 사용할 사람일수록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러는 것 같고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죠.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가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말이죠. 또 그냥 뭐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 또 고독의 광야,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립될 수도 있고 말이죠. 저 세상에 나 혼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라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이죠.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여 같은 허벌판 황무지에서,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이와 같은 광야에서, 그런데 이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고요?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바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리고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운 이와 같은 그 아주 막막한 이와 같은 땅,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 되셔서 10절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10절 말씀. 짐승이 부러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곧 죽을 것 같은 이와 같은 환경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째 주시고요? 따라서 합시다.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이죠, 물론 지난주부터 아주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졌어요. 그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바로 나를 할렐루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이죠,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가 여기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말이죠, 우리는 또 공간적으로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여하튼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하튼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말이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어. 그저 부모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자식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는 것 같은 여하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앞길이 가면서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여하튼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려고 광야길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저 자식들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고, 또 그저 이웃도 나에 대해서 그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또 교회도 말이지 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에 사람이 만나주고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말이죠, 연세 많으신 우리 저 시안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나이 들고 나면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판도 권사님 어떻습니까? 안 외롭죠? 자녀들이 효성스러워서 말이죠. 그런데 나이 들고 나면 말이죠, 힘도 떨어지고, 그리고 알았던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는 것이 광야와 같이,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버려진 존재 같아.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인에 말이죠. 사회 이사 중에 한 분이 김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80세 중반 되어지니까 말이죠. 뭔가를 열심히 하시려고 해, 목사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접대도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사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눈 대화가 뭐냐 하면은, 여사에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음목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은, 60대가 넘으면은 만나면은 무슨 말 합니까? 아픈 말만 해. 허리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무릎도 아프다 말이죠. 머리도 아프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동창회 모였는데 말이죠. 갔더니 그죠? 왕 목사님도 아프다는 말하고, 김 목사님도 아프단 말하고, 저 또 강화도에 계신 황 목사님이라는 분도 말이죠. 그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인데도 아프다고 그런다. 그래서 모처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 하지 말자고, 우리 밝은 이야기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맞다고 그러면서 화두를 다른 이야기로 돌렸다가 말이죠. 얼마 몇 마디 안 있어가지고 다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서 뭐 아픈 데는 말이죠. 뭐가 좋고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80대 되어지니까 말이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말이죠.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아무개는 지난달에 갔대. 또 다음에 모이면 말이죠. 전번에 모였던 분이 아무개는 뭘로 말이지 또 갔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게 되어지고 점점 모이는 이 친구들이 말이죠. 적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외롭기 그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말이죠. 외로운 광야와 같은 그곳, 나이 때문에 외로운 것 같고 건강 때문에 외로운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할렐루야. 시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까이 계실 때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여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말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1973년도 말에 전도사 이렇게 부임을 했으니까 말이죠. 돌이켜보면 43년이요. 그 긴 세월 동안을 돌이켜보게 될 때, 왜 나라고 말이죠. 평탄한 길만 있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21일 동안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밤중 돼가지고 새벽 1시, 2시 되면 말이죠. 꼭 누가 소리쳐요. 산속에 한데 말이죠. 저 멀리에서 들리는 부엉이 소리가 들려. 부엉 들리면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을 때 말이죠. 내 마음속에 확 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 저 부엉이도 목사 부엉인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말이죠. 기도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엉입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다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부엉이하고 나만 깨가지고 말이죠. 나는 뭐라고 부르짖고요? 주야 부르짖고 말이죠. 아버지 부르짖고 말이죠. 부엉이는 말이죠. 부엉 이러면서 말을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였어. 할렐루야. 또 그때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였어요. 여러분 외로우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외롭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쩌라 그랬어요. 부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부르면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을 때일수록
즉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엄마들도 말이죠, 애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씩씩하게 잘 놀 때에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애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말이죠,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밤새껏 자지도 아니하고 보고 있다가 애가 꿈틀하기만 해도 뭐야? 그러면서 말이죠, 물을 먹이든지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밤새껏 간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이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길이에요. 부르되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십시다. 시작. 주여.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일수록 더 크게 주여를 하셔야 되겠어. 주여. 할렐루야. 한번 주여 한번 크게 한번 하세요. 시작. 주여.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것 같을 때에 주님을 부르니까 말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이제 침몰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다른 사람들도 보고 말이죠, 정 목사는 이제 다시 못 일어난다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라도 말이죠,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은 도와주시어서 그때 나를 만나주시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가 바로 기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이사야가 살고 있던 유대 나라에 큰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어졌어요.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경제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군사력이 튼튼하게 되어지고 52년 동안이나 우시야 왕이 다스렸으니까 말이죠. 근데 물론 말년에 가가지고 그저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여하튼 제사를 대신 드리려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게 마지막을 마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시야 왕은 말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52년 동안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온 나라가 말이죠,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어요.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또 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말이죠, 다 환경만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때가 바로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있고 이제 막막해 할 그때가 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참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신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 우시야 왕은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할지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영원하신 왕이신 나 여호와는 너희 위에 항상 영원히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황홀해가지고 즉시로 회개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비었음이로다 하면서 말이죠, 회개했을 때에 단에서부터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말이죠 쫙 찢어주면서
이 백성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마치 광야와 같은 곳에 있는데 이때가 나를 만날 때인 줄로 알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증거하도록 하라 하면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28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야곱이가 말이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말이죠, 또 심부름 수종드는 이와 같은 종들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이가 이제 집에서 떠나와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 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몸은 피곤하지요. 갈 길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전혀 보이지를 않지요. 그래서 야곱이는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좀 낙심되어져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곳에 홀로 버려졌구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면서 말이죠, 막막하게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래 누워있는데 돌을 베게 했지만 얼마나 피곤했던지 야곱이 그냥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험스럽게 그지였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것 같은 막막한 곳이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루스 광야가 변해서 베델이 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어려움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말이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래가지고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같은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짐승이 부르짖는 이와 같은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호의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빙빙빙빙 돈다는 것이에요. 빙빙 돈다. 그래서 한순간도 말이죠, 뭐 하나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되 뭐처럼요,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저 도단성에 가가지고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말이죠, 특수 군대가 파병이 되어져 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온 산을 말이죠, 빙 둘러 진치고 있었어. 그런데 밤중에 일어난 이 엘리사의 비서였던 게하시가 말이죠, 나가보고 난 다음에 군대 그 횃불을 보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포위되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말이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아니야, 저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니까 말이죠, 게하시가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여하 같은 천군과 천사들이 말이죠,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인 것입니다.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람 군대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눈이 멀게 하시니까 오히려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다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서 말이죠, 그들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베풀어서 말이죠,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있게 되어졌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모든 것이 다 둘러싸여 가지고 말이죠, 길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꼭 이 밤이 가기 전에 망할 것 같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때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요사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같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려고 하면 말이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경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잘 되어지는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래서 우리 서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재벌들은 말이죠, 더 걱정이 많아. 더. 그런데 요 사회를 아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아주 불경기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질런지, 경제가 어떻게 되어질런지,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런지, 국제관계가 어떻게 되어질런지 말이죠, 현실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안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려워도 말이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수 잘 믿는 여와 같은 기독교 기업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래도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신앙적인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님일 것입니다. 박성수 장로님. 그래서 박성수 장로님의 간증을 말이죠, 제가 이래 좀 들어봤더니 말이죠, 그분도 험난한 광야길을 거쳤어. 험난한 광야길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는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말이죠, 근육이 오그라든 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팔다리에서부터 말이죠, 허리에서부터 오그라들게 되어지면은 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걷지를 못해. 그런데 박성수 장로가 말이죠, 젊었을 때 20대 때 근육 디스트로피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더라고. 그때 말이죠, 한참 혈기방장한 팔팔한 나이에 말이죠, 이게 뭐겠어요. 근데 그분은 믿음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 사이에서 자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여하튼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당할 때 말이죠, 책을 수천 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주셔서 기적적인 이와 같은 그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 이화여대 앞에서 말이죠,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젊은 여성들, 대학생들의 말이죠, 요 옷을 팔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조그만 가게에서 팔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기업이 될 때까지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말이죠, 하나님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그래서 제일 양심적인 기업, 탈세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법대로 하면서 성장하는 여하튼 기업이 바로 이랜드입니다, 여러분. 난 뭐 옷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말이죠, 이랜드가 꽤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는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철저하게 11조를 한대, 이분은. 그래서 이제 축복해 주시니까 말이죠, 연 매출 1조, 2조,
3조, 4조. 여러분, 1조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됐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면 뭐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예? 그런 엄청난 기업을 이루게 되어져서 말이죠. 예? 없는 직원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분도 광야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젊은이들이라고 한 20대 때 말이죠, 혈기방장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이 나이에 근육 디스트로피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예, 이렇게 막막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었고, 할렐루야, 만나주시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니까, 호의해 주시니까, 예, 마치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그때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힘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1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면요,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화로 많이 들어드렸죠. 독수리가 말이죠, 그렇게 하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말이죠, 높이 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그저 편안하게 안방에 누워서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산 게 아니라,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말이죠, 예, 포근한 이런 둥지를 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알을 까고 난 다음에 새끼가 이제 날개가 나올 때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해치고 말이죠, 가시만 남게 해서 찔르니까 계속해서 날개짓 하면서 말이죠, 그래죠, 좀 더 날개가 이제 발달하고 나면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말이죠, 그 높은 곳으로 쫙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면 말이죠, 예,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독수리 죽네, 독수리 죽네, 독수리 살려, 예, 이러면서 누구 없어요 하면서 소리 지르게 되어지는데, 엄마는 그때 말이죠,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말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마침내 바위에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唰 내려와가지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예, 그 넓은 날개를 가지고서 어쩐다고요? 받는다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말이죠, 이렇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 하늘을 제패하는 이와 같은 새 중에 새가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표처럼 말이죠, 일어나 독수리같이 어쩌자? 비상하자. 할렐루야. 우리도 나르려고 하면 말이죠, 이런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보고 말이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말이죠, 예, 이래 요사이 우리 한국은 다리가 많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려고 하면 내를 건너. 근데 말이죠, 거기에 아프리카는 말이죠, 예, 또 산이 많고 그러니까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물살이 센 데가 있대. 근데 거기에 그 원주민들이 건널 때는 말이죠, 큰 바위를 안고 건넌다는 거예요. 바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죠? 바위를 안으면은 말이죠,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맨몸으로 걷는 말이죠. 몸이 가볍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를 안고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바위의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무사히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이 한 여하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에는 말이죠. 큰 바위를 안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건넌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 거센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모세가 무슨 연구해 가지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앞으로 행진해 나아갔는데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위해서 너풀거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시편 23편 1절에서 다시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말이죠. 입을 것도 없고 하는 여 같은 곳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리고 보호해 주시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40년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사 한 떼기 진 게 없지만 그러나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이 요구하면은 만나만 먹다가 말이지 야 이제 만나 이거 실증난다 이 만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메추라기를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죠 상상할 수 없게 말이죠 그들이 질리기까지 먹여주시는 여하튼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1962년 3년 4년에 말이죠. 저 충청도에 있을 때 살아가는 것이 막연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산골에 그 교인도 없고 말이지 이런 행랑방 한 채에서 나는 그때 전도사는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를 돕는 정선생이었을 뿐이지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옆에가 또 이제 시외버스 그 정류장이 있어가지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비난하느라고 아멘, 소멘, 냉면, 짜장면 시골 사람들이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데 그때 윤현주 일학 부장이 나, 총무가 나, 교사가 나, 설교도 나, 기도도 내가 하고 말이죠 찬송인도 내가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힘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는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적 가운데 양식이 떨어질만 하면은 마치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요 떡과 고기를 전달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떨어질만 하면은 우체부가 말이죠 이리 와가지고 요 송금을 전달해 준대 말이죠. 그때 우체부가 무슨 오바를 입고 다니냐 그러면 검정 오바를 입고 다녔어. 그래서 이래 보면서 이야 우체부는 우리의 까마귀다. 우체부는 우리의 까마귀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말이죠 이제 서리가 내리고 그 충청도 그 중원구는 겨울이 일찍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깁니다. 제일 추운 곳이 제일 내륙 지방이니까. 그래서 중원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얼음이 얼었는데 말이죠 아침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떡할까 하다가 내과에 가가지고 제가 물고기를 잘 잡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말이죠 그 살얼음 언 데서 고기를 상당히 많이 잡았어.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말이죠, 누군가가 쌀을 또 갖다 줘서 말이죠, 그거 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날 아침은 더욱더 맛있게 먹은 요 같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자를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오늘날도 먹이신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엘리야의 까마귀는 말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였지만은, 오늘날의 까마귀는 바로 검정 오발을 입은 우체부가 우리의 까마귀로구나 하는 여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만나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은 말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니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그 하루하루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와 같은 삶이 끝나고 나면은 내 인생 여정 끝난 후 저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외롭고 막연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셔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